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스바냐 2장 11절 기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주님이 그들에게 두렵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세정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모두 세정케 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인간들의 총명과 명철을 폐하는 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바냐 이사의 서신, 스갈의 서신, 선자 서신 여러 곳과 또 사도 서신에도 기록되었듯이 이방 땅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걸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각각 처소에서 그것도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해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해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지닌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창조자며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만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며 미래의 대상이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홀로 행하신 그분을,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총명과 명철과 자신들의 지혜와 세상에 있는 영광과 부유함과 세상의 뛰어남과 세상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그들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중에 단 하나도 너희가 섬길 대상도 없고 경배할 대상도 없고 너희가 따라할 대상도 없다. 그것은 다 헛것이다. 홀로 행한 나뿐이다. 할렐루야. 방금 여기서 말한 것을 세상의 모든 신을 세정케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2000년 오신 예수님 외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뛰어남을 얘기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의 의로움을 얘기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의 명철과 총명이 아무리 뛰어나고 월등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천년 오신 예수님만 잘 생각하세요. 그분만이 홀로 행한 자예요.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이고 그분만이 신뢰될 대상이에요. 창조한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모습대로 살게 하려고 자신이 직접 행하여 자신이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이 직접 사람을 만듭니다. 그 중에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이 행한 것을 사람이 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그 창조주가 구원자가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을 때 그분 외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아닌 것을 그들은 더더욱 신뢰하고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을 찬양하면서도 그분이 아닌 것을 더 높이고 그들이 사랑하고 경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경배를 예수님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한테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 했으나 다른 신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니까. 그분만이 창조자고 그분만이 홀로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졌고 지음받은 모든 것이 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음받은 것이 행하는 걸 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폐하고 멸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보게 하시려고. 지음받은 이 모든 것이 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함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부터 온 것을 보리라. 그분이 아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쇠진케 하고 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로 온전히 그를 믿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것은 주님이 다 멸하고 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알고 자신을 보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으로 구원받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에 읽을 말씀들이 다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길은 말 그대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듣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거절합니다. 몸이 원하면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육체를 멸하려고 해요. 육체를 멸하려고 할 때 육체가 멸해져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죽여봐야 안 죽어집니다. 죽고자 하는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여러분 자신 진리에 따르고자 했을 때 제일 방해되는 게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걸 죽일 수 있는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죽였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약이 들어왔고 그 제약은 이 세상에 대해서만 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으나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다 죽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죄를 받아들인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만 살게 하는 그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고 와서 그 육체를 이겨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게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해서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옛사람이 자신한테 있어요. 죽고자 하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가장 해방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 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소울의 뱃속에 삼킴바 되게끔 하는 이 옛사람이 자신한테 있음을 발견합니다.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 않는 옛사람, 여러분 자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도 여전히 죽지 않은 자신,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여러분들이 못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 옛사람을 죽여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만 그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머물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잠든 바 되고 영원히 죽은 바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 되게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어 이 세상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주요. 예수님은 남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연합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주러 왔어요. 창조된 세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창조된 세계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육체로운 예수란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였고 하나님이 더 귀하였고 하나님이 존귀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만물과 세상과 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슬로만 하나님 부르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안 자가 되게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의로운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나의 덕의 행실로서 내가 유명한 자가 되어 나의 모습을 단정하게 한 이 모든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이 이론과 덕의 행실과 명예가 나한테 이렇게 친근한데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친근하지 않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라고요. 바로 2000년 전 오신 세계가 바로 주님이 아닌 자신들의 행한 행위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더 친근히 여기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자기에게 가장 친근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향해서 뛰어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명예와 명성과 명철과 총명을, 이들의 지혜론과 뛰어남을 주님은 쇠징케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이에요. 다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세상에 대해 친근하고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뛰어남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친근합니다. 이것이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내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이 나한테 실질적이지, 주님은 나한테 실질적이지 않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친근하지 주님이 친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실질적이지 않고 내가 너의 가장 소중한 자가 아니고 너한테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너한테 소중하게 되어 있다. 네가 행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네 덕의 행실, 네가 배운 모든 학문 뛰어남 다 네가 너한테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너한테 가장 친근하고 그것이 너한테 필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그런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다. 창세기를 보아라. 나 홀로 이 모든 걸 창조했고 나 홀로 이 모든 것을 끝마쳤느니라. 그러고 말면 이 모든 걸 끝마쳐 있게 된 이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자가 내가 아니냐. 그들의 삶 자체가 나의 실상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과의 우리가 진짜 관계를 가져야 될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세진케 하리니 이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로 세진케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명철과 총명을 미련케 하고 폐하는 겁니다. 왜? 홀로 행하신 주님만 알게 하고 홀로 행하신 주님만 그 안에 있고 홀로 행하신 주님만 그들의 주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그들의 자유지를 침범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을 선택하시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주님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님이 폐합니다. 주님만 알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 외엔 알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느니라. 그 빛은 어둠을 비추고 그들로 어둠인 자신을 보게 하고 바로 그 빛이신 진리신 그 주님이 거할 곳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 빛이 거할 곳이 하나도 없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영접할 자. 그 빛을 영접한 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신의 뛰어남을 높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높이고 있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판단을 높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로움을 다 높입니다. 그게 다 세상 신들이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 그걸 높이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이 빛을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자신한테 보고 있는 자는, 그 빛을 영접하고 빛을 영접한 자는 그 빛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고 건축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몸에서 만납니다. 이게 바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들은 그 역사를 행할 그 말씀을 영접하는 날,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필하고 끝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거는 실체 세계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실체 세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고 맛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와닿아야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홀로 행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아, 진리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존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찮은 대접받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그런 하찮은 존재로 있기 싫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는 주님 소중해요, 사랑해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 세상보다, 네 삶보다 더 소중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시작이요. 주님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어 있는 자다. 그리고 네가 있을 곳을 보아라. 이 모든 것도 내가 있어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 있는 곳에 내가 있어 너를 있게 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 자신이 너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네 소중한 존재에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너한테 남아있다. 나는 너한테 그런 자로 있고 싶지 않다. 난 너의 시작이다. 내가 있어 너는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내가 있어 네가 있는데 이것이 너한테 내가 소중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있는 것이 너한테 소중해야 되고 나로 인하여 있는 네가 너한테 어떻게 소중한 것이 되었느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인데 나는 너한테 그런 하찮은 존재로 있기 싫다. 난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본질을, 진실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마치려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자아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아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당신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한테 소중한 것이 된 것이, 지은 자가 소중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만물이 아닌,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가족과 형제가 아닌, 세상을 향한 내 육체가 원하는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애착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한테, 태초인 주님이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전부예요. 성경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이 반드시 땅 위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필요하고 끝내는 날입니다. 결국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끝마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있으나 사람은 죄를 받아들였고 죄중에 드디어 죄중에 태어난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끝마쳐질 자가 아직 끝마치지 않은 미완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미완성된 모습.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한데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직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 미완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 끝마치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고,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끝마쳐진다는 것. 성경은 그 완전한 나를 표현합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결국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침을 맞아야 돼요. 사람 자체가 미완성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끝마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가 말씀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과 연합되는 날. 아멘. 이러한 은혜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땅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절은 어둠에 거한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스는 검다란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는 날입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육당하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빛을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어둠들은 주님을 거절한 어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고 파괴되고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진리로 창조된 세계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진리대로 움직일 겁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똑바로 행하다. 아수르는 똑바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손을 펴서 똑바로 행한 자를 멸하며 니네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주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긴 자를 싫어합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을 섬기냐, 세상 신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따르다가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진리를 따르다가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이렇게 니네들 이것이 합의하는 자입니다. 니네로 주님은 이러한 영상태에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자를 항목케 하여 사막 같게 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대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해요. 똑바로 살아온,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온 그들의 모든 모습이 헛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행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받을 증거 없다. 그들의 행함은 다 멸하리라. 오직 나뿐이라. 아멘.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똑같이 13절이 바로 북방에 가서 손을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들의 깨끗한 것, 경건한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한 여러분들의 수고의 모습은 진리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총명과 명철을 다 피하고 미련케 해버리면서 그 신을 세진케 하여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은 다 멸절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외엔 다른 영광이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의 영광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북방에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고 니네를 항목케 하여 사막 같게 메마르게 하느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거래요. 이 은혜를 영접하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각양 짐승이 때려 눕는 장소가 되었고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하고 짐승처럼 탐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짐승에 때려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의 꼭대기에 깃들 것이래요. 생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말하거나 누굴 보거나 하면 자신의 영혼을 찔러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피하며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찌른 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고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고 그들을 해하는 거예요. 해하고 또 자신들이 황무하고 황폐해서 마음의 영혼에 힘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재앙을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창에서 울 것이고 문턱이 적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창을 통해서 진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는 자체가, 눈 뜨고 사는 자체가 힘든 거고 문턱이라는 건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실입니다. 그 문턱은 다 적막한 상태예요. 아버지 은혜를 받았다 살아있던 존재가 아버지 은혜가 전혀 없는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완전히 벗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창에서 운다, 문턱이 적막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 눈을 뜨고. 창이 적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마음의 창이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고
울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문턱은 적막합니다. 어디를 행하던 어느 곳으로 나아가던 어떤 생각을 하던 문턱 자체가 적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모든 은혜는 벗겨져서 자신 속에 이 짐승에 때려 누운 자신의 꼭대기에 깃든 고수도치 자신을 찌르는 막 그 모든 영상태만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상대방을 그렇게 봐서 여러분 자신을 찌르는 고수도치가 그 꼭대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았던 모든 은혜가 벗겨진 자신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쁨의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항마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신은 평안하다 하며 자신은 안락하다 하고 하지만 그리고 또 거기는 자신밖에 없대요.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몸에 절대 다른 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뿐이다 하는 자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기엔 누가 있어?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다 일 처리하고 내가 다 행해야 될 일이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가면 내가 보호해야 되며 믿음을 보이고 또 나뿐이다 하고 자기 몸에 자신 외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뿐이란 존재 상태의 영상태를 주님이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한테 이러한 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15절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다 이 15절로 끝마칩니다. 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킹제이스 버전으로 잠깐 켜드릴게요.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진리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살았던 모습이라고 킹제이스는 표현합니다.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업이라 자기 임의대로 살아왔던 기뻐하는 성업이래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를 기쁘게 하라는 거고 육체를 안 죽이라는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빛을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그들은 그 빛 비침에도 아무 염려 없이 이 땅을 걸으면서 주님을 대했던 자들이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해하려고 준비한 자들이에요. 왜? 자신들의 영혼에 염려가 없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못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빛비심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 빛비침을 거절함으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그러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락하게 되었으며 짐승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고. 자신의 자신감이 그렇게 넘치면서 어떻게 내면 속에 너만 있고 내면 속에 왜 짐승만 누르러 있냐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 중에 진리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어디 있냐. 그래서 개혁한 거는 이는 기쁨의 생활아 염려 없이 거하며 자기를 안일함 속에서 살게 했던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려면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가라사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주님 자신은 아멘이래요. 아멘이시요 또한 그 모든 말씀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 영원함의 거룩함의 영원한 생명에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분은 태초의 말씀 진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2000년 전 예수를 만난 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차갑지도 않았고 예수를 향해서 뜨겁지도 않았어요. 차갑지 않다는 것은 남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호산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은 빛을 비춰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갑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차가운 존재,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호산나하고 나온 자는 차가운 상태에서 주님을 향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장가 대접을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살인적인 피가, 폭력적인 간음하는 우상 숭배는 더러움이 그들 속에 있음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췄으나 그들은 자신이 의로운 신앙생활, 자신들의 뛰어남과 명철과 총명에 대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함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근데 그들은 그분의 빛비춤에 차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뜨거워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표현합니다. 난 너희가 아멘할 아멘이요, 난 너희가 충성할 충성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한다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끝마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아멘은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된 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멘한다면 여러분 안에 충성된 예수만 존귀되게 해요. 예수님은 그 은혜의 14절 잠깐 보자. 그 은혜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이고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오른 여러분 귀로 듣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결국 우리 안에 저는 예수님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존재들이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네가 나를 향해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란 걸 주님이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다 네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네 행위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15절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주님은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주님은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은 여러분들의 영상들을 알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차갑든지 뜨거워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말씀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 입에서 나의 말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끝마칠 내 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랬던 주님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한테 가장 무서운 말이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말하였고 다시 주님은 자신 안에 삼키는 구속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였으나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진짜 무섭습니다. 아멘. 이 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날이에요.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 내친 날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친다는 것은 축복과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한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친다는 것은 아버지가 영원히 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이 날은 여러분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벌받는 날이에요. 자, 이것을 읽어준 것은 바로 다음 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천재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한 자의 의인이요. 다시 남보다 낫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랑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성이라 나뿐이라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있고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천재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아까 스바냐 맨 끝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부자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이 지금 그러한 상태인데 자신이 지금 이것이 허물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맨 끝절을 읽어준 것처럼 여기 지금 이것이 그 내용인 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기쁨의 성이 있는 자라 나뿐이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기쁨의 성이 하나 지나는 사람이 손들 정도로 네 안에 짐승들이 때려 누워있고 네 영혼은 황무한데도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깨닫 저희들을 쳐라. 아멘. 왜 요한계시록 읽어드린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모자르지 않다, 총명하다, 명철하다, 뛰어나다,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만과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하고 잠잠하였다면 그 모든 걸 밝히 듣고 밝히 보고 주목하여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만졌을 텐데 퀸잔들을 쳐라. 그래서 스바냐 2장 15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들을 못 알아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는데 그들은 그들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을 알아볼수록 주님은 빛을 비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을지도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을 읽어드리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춰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낮추거나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그 언약에 대한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지금 너한테 빛을 비춰 너의 못남과 너의 모자람을 책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고 나에 대해서 악하고 나한테 불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너한테 빛을 비춰 네 악함을 내가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18절 이걸 구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멸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주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의로움으로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의로운 현실이라는 그 의는 너를 죄로부터 살리지 못하고 너를 앞으로 잊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의를 멸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알아듣지 않고 도중에 안 들으려고 딱 거절합니다. 나를 무시하네. 나의 의를 헛되게 하네. 이건 잘못된 말씀이야 하고 탁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로.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야단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1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네 그릇 때문에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게 하려고, 그래서 너를 부욕해 하려고,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입히게 하려고. 그리고 안양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모든 옷을 밝히게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을 잡아내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옷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잡아낼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욕으로 들을 것이고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말씀에 빛비침에 자신의 어둠의 행위를 회개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 빛비침에 자신이 교만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조용히 회개하고 합당한 행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행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잠잠한 자가 주님의 구원을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반항하고 반발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반드시 멸절당해야 될 영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3장 14절부터 이하 라오디게 교회에서 얘기한 것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고 흰옷을 입게 하고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는 그 여러분들로 밝혀본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할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영생태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너를 안일함 속에 있게 하여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네가 차가워지면 구하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뜨거우고자 한다면 이것을 구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들을 길 있다는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차가워지길 원해요. 차가워지면 네가 나를 찾을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뜨거우고자 한다면 나를 구할 것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18절 이 은혜를 부어주리라. 아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거래요. 열심을 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밖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밖에서 두들겨 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 음성을 듣기로 하노라.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듯이 내 음성을 듣고란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음성을 듣고, 이 표현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 밖에서 두들길 거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말씀이래요. 그냥 여러분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밖에서 두들기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말씀을 듣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자신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들릴 텐데 자신의 생각에서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더구나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거절할 말씀이 아니죠. 살아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래요. 지금 그러므로 이 20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으며 같이 살게 될 말씀.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들 안에 들어간 그들은 나로 인하여 먹으리라.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은 우리를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내면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란 날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불로 연단된 은혜가 하늘에 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불로 연단된 은혜를 너한테 부어줄 거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바로 사랑이에요. 변할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를 부욕케 하래요. 그럼 네가 의를 말하나 의를 행치 아니하여 네가 선을 말하나 선을 행치 아니하여 네가 공의를 말하나 공의롭지 못한 네 자신의 수치 그 몸을 가릴 흰옷을 사서 입으라예요. 그리고 바닷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 일로 자신의 일로 자신의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라.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 안에 계시려고 하는지를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위로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바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끝마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거래. 하지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 스스로가 이겨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할 거래. 자, 성경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는 여러분들 행위를 알고 여러분한테 빛을 비춰 그 은혜를 깨닫게 한 주님 앞에 차가워지도록 뜨거워지도록 여러분이 나오게 된다면 21절의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대요. 아멘. 이 생에 내 주 예수와 비길 결이 있어요. 무슨 먹고 살아야죠. 돈이 있어야죠. 건물이 있어야죠. 집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 버리고 그걸 선택하라고요? 굶어 죽어도 내 주를 선택하는 것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 사람아 내 주 예수와 이 생에 빌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바보가 된다면 그러한 바보가 1000번만 되리라. 영감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손가락질 받으면 타협을 하게 되고 머뭇거리고 멈칫거릴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맞거든. 그래도 육체를 지닌 상태라 먹고 사는 것도 염려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주변도 돌봐야 되고 돈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지. 주의 일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들 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라서 사주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는 거지. 돈이 있어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 그 모든 걸 전한 것이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해야죠. 내 주님을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나의 부여함과 또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기쁨과 비길 수 있어요? 감히 비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나갈지라도
창검을 지나갈 자도, 창검은 뭐예요?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에요. 욕하고 비방하고 찌르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도 마음에 하나 양심이 꺼리낌없이 냉정하게 매몰차게 몰아붙이며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 창검이 두렵습니까? 주님과 함께한 자는 그 창검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사랑을 하면 제대로 사랑해야죠. 이 세상에 예수와 비길 것이 없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백합화예요. 저산 밑에 있는 백합화. 이 세상에 내려 또 올라가신 백합입니다. 백합은 죽음을 뜻합니다. 빛나는 별이고요. 그분이 우리 구주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예수랑 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주님만 존귀되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과 비교할 것이 어떻게 있나이까? 우리 모두가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경배와 경외로서 주님을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